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여인들도 만났고 또 베드로를 위시하여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의 삶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감격적인 만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뒤로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남은 생을 살아야 될 베드로가 왜 주님을 뒤로하고 갈릴리 호숫가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버렸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살아생전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쫓겠다고 믿겠다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였기 때문에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쫓는다는 것이 그 마음의 힘듦으로, 죄책감으로 남아있지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고기 잡는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시고 조반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처럼 슬픔과 좌절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주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가 살아생전 예수님을 향하여 3번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하여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였을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와 같은 질문을 동일하게 3번씩 한다는 것은 잔인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 핀잔을 주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했던 그 허풍,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3번씩이나 질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지만은 그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전과 같이 생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큼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될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치 못하였던 그 마음의 쓰라림, 그 마음의 힘듦, 그 마음의 그 답답함,
이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향하여 그렇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 속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비록 전에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는 알고 있다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는 설령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떠나고 내 십자가를 등지고 나아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주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하고자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냐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세상으로 또 곁길로 향하여 나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앉아있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잠을 자는 그 요나를 깨우시는 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선장은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네가 믿고 있는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잠자는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잠자는 요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고슴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알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비록 내가 전에는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여 묻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주저앉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아니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부르시는 찾으시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왜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훗날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은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네가 갈 것이다. 그 얘기는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을 갖게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에게 헌신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갖는 다짐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헌신을 요구하거나 결단을 요구하거나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나 결심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나 지식이 필요하거나 어떤 건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었던 인도의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묻는 질문 앞에 캐리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인도에 가서 저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를 갔던 허드슨 테일러에게도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중국 이곳에까지 와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던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 나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중국 땅에 와서 이 복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명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그 사랑,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사랑의 고백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셨던 주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3번씩이나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돌봐주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면서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맡겨준 사명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본다는 것,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것,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셨고 우리들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렇게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내가 목사처럼 장로님처럼 양을 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으실 줄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심령들을 우리의 주변에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 내게 주신 영혼들, 우리의 가정의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우리를 기다리는 선교지의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내 마음에 솟아오르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들이 많이 힘듭니다. 정말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얼마나 귀한 찬스입니까? 물론 우리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 우리는 막막하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길이 있고 거기엔 답이 있고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너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를 불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주님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안타까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먹고 마시고 죄악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도 살 길이 막막한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명 붙잡고 내가 저 영혼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영접하는 그 귀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면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깨워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을 깨워서 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옛날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은 것 같고 또 앞길이 막막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 주셨다, 형통케 하셨다, 내 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체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이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